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시편 65편은 참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자체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나와 있는 분명한 구절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익숙하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이 4절 말씀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으로서 다윗이 주의 뜰을 상당히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주의 뜰이 되어버린 성막이라든지 성전, 성소, 다윗의 장막 뭐 이런 개념들이 다 다윗이 지금 섭렵을 하고 있는 개념인데, 그래서 성전 짓기를 상당히 사모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고 실제로 그 성전에 이제 뜰이 여러 뜰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뜰 바로 그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 뜰 거기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 뜰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뜰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교회에 그냥 자리를 지키는 개념과 예배가 있는 시간마다 그 시간을 성수하는 개념의 그런 단순한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바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 표현상 주의 뜰에 산다라는 표현은 아예 거기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겁니다. 아예 거기서 사는 것처럼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한 가지는 더 주님이 들어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뜰,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복이냐 하면 4절이 시작되면서 그 뜰에 살게 했다라는 표현, 허락해서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살게 했다라는 말은 원래 그 뜻을 보면, 그래서 아예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뭐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게 왜 복되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4절 앞부분에 주께서 택하셨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 제단만 단순하게 봐도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고 주님이 가까이 오게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런 분명한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좀 전혀 우리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이 시간이 되면 나가는 거고 내가 은혜가 되면 나가는 거고, 예, 내가 마음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나가는 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정리해 놓은 바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뜰인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를 택해서 나간 걸로 착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거고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오는 거고 수요일에도 나오는 거고 금요일에도 나오는 거고 주일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원칙을 다윗은 자기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나올 수 있었던 걸로 성전, 물론 다윗 때에는 성전의 개념은 없었습니다만 솔로몬 이후로 성전이라는 개념이 오지만 여기 성전이라는 개념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성소가 됐든 어떤 뜰이 됐든 아직 갖추어주지 않은 뜰이 됐든 어떤 모양새가 없는 그냥 장막의 형태이든 간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이라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게 왜 복이냐?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복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때우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의무사항을 지켜내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오해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쫓겨다니는 순간과 도망다니는 순간에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장막이었지만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기가 살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곤고함 속에서 동굴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됐고, 숲풀에서 그냥 잠을 청해야 했고, 광야에서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도망다녀야 했던 그의 신세가 나름대로 비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비참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뜰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허락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전, 곧 하나님의 뜰이여 성전이여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쯤 돼서 이제 열왕기상을 솔로몬이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전을 봉헌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 성전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성전은 발전소였고요. 그 발전소는요, 바로 기도 발전소요, 말씀의 발전소요, 은혜의 발전소이며 축복의 발전소이고 헌신의 발전소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것이 그렇게 중심이 되어서 마치 발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멈춰버리면, 성전이 멈춰버리고 성전이 닫혀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당이 되는 것처럼,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마치 전기가 끊어진 전기 제품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성전은 축복의 발전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복이 끊이질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거죠. 어제 저녁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더 깊어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 깊어지고 있는 참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함에 대해서 그 안에 쌓여가고 있는 녹과 그 병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더 뜨겁게 하신다라는 개념을, 더 뜨거운 은혜, 더 뜨거운 기도, 더 뜨거운 말씀, 더 뜨거운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축복,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헌신을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에 지금 발전소라고 해서 기도 발전소, 말씀 발전소, 은혜 발전소, 축복 발전소, 헌신 발전소가 성전의 의미라고 말씀드렸다면요, 이 발전소의 개념은요, 요즘에 원자력을 쓰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개념들로 정리가 되고 있지만, 옛날에 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불을 떼서 그 열을 통해서 전기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더 뜨겁게 떼서 발전을 이루어내는 거라, 더 뜨겁게 달구어서 거기서 발전이 일어나는 개념들 가운데 바로 이 용광로와 발전소와 좀 연결한다면 더 뜨겁게 기도하는 성전, 더 뜨겁게 말씀을 붙잡고 더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축복, 뜨거움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더 큰 축복과 더 많은 축복과 더 뜨거운 헌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맞습니다. 녹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더 뜨겁게 불을 달구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불로 인하여 녹을 제거하는 것처럼 성전이 바로 우리에게 더 뜨거운 말씀, 뜨거운 기도, 뜨거운 은혜, 더 뜨거운 축복과 더 뜨거운 헌신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바로 이 성전에서 그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의 녹은 제거가 되고 우리는 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바로 그 발전소와 그 용광로와 더 뜨거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시편 65편은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성전 뜰,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에는 바로 그 축복의 발전소로서 그 뜰을 밟을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그 뜰을 맞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기 집 앞마당으로 삼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도대체 무슨 복이냐? 더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 부름받은 자에서의 축복,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축복이 가장 큰 겁니다. 자, 들어올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다. 시간을 지킬 수 있다. 이건 선택의 축복입니다. 내가 초이스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은 선택된 겁니다.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게 문제지 사실은 그게 사실입니다. 내가 시간대를 골라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주의 뜰에 선 사람의 복. 첫 번째는 선택의 축복이다. 성전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도, 말씀, 은혜, 축복, 헌신의 발전소일 때에 바로 이 축복의 발전소라고 할 때 어떤 복이 있느냐? 선택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의 뜰에 선 사람이요, 성전이요, 축복의 발전소인데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사죄의 은총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축복보다도,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인생이요. 아주 이건 당당한 것도 아니고 이건 참 비참한 현실이 아닙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답니다. 이건 다윈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들. 다윗의 인생에 죄악이 그를 완전히 눌러가지고 짓밟아버린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든지요. 그런 죄악의 상황들을요 다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죄악의 나를 이겨버리면은요, 사절은 없는 거죠. 죄악이 나를 이겨버린 상태로 끝나버리면 사절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바로 주의 뜰에 서게 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기서 주님의 사하심을 얻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성전 뜰이요, 주님의 뜰, 거기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죄를 진 자로 그렇게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뜰에 나와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축복 발전소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뭘까요? 세 번째, 9절부터 13절까지 쭉 기록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요, 누가 봐도 삶에 있어서 풍성한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확이라든지 기름이라고 펼쳐져 있고, 또 거기 단비, 새싹, 초장,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삶에서 9절 말씀처럼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시적 표현과 함께 성경적인 깨달음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뭐냐? 주의 뜰과 나의 땅입니다. 주의 뜰과 내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뜰을 디뎌야
그 땅이 복된 겁니다. 그 뜰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땅으로 파송되어 9절부터 13절까지의 놀라운 복을 그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주의 뜰이지만 땅도요, 주의 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뜰도 밟고 땅도 딛고 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뜰에서도 마찬가지고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은 뭡니까? 땅만 밟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뜰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뜰에 들어와 그 뜰을 밟고 선택의 복과 사죄의 복을 받고 은총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은총을 받는 모든 이들이 그가 살고 있는 땅에서는요, 풍성함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선택의 축복입니다. 사죄 곧 죄 사함의 축복이에요. 풍성함의 은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뜰에 선 사람들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성소, 그렇죠, 성막, 우리 몸이 성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 것, 이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 성전은 바로 기도요, 말씀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헌신의 발전소이고, 그 성전에서는요, 우리로 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며 더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더 뜨거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녹은 제거될 것이요, 우리가 치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의 뜰을 딛고 선 자들에게는 바로 그 땅에서도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뜰, 우리가 딛고 있는 땅,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개념상으로는 이어져 있습니다. 뜰로부터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풍성케 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의 뜰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의 삶은요, 어디에서 삶입니까? 9절,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에서의 삶이 복될까요? 바로 오늘 주의 뜻에서 하루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고 용서해 주시며 그 땅에서의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의 그 땅이, 그 자리가 참으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그 축복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